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소통하고 부딪히면서, 때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혀 가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절대 혼자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담 혼자 창조한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 남자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고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어요. 특별히 무엇으로 함께 살았습니까? 부부로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너희들은 따로가 아니라 이제 부부다, 한 몸이다, 하나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은요,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반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부서가 있고, 세상에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의 모임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공동체는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라. 그곳에서 나의 남편이구나, 나의 아내구나, 나의 아이들이구나, 자녀들이구나, 우리의 부모님이구나 하고 정말 가족됨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국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하고 있어요. 몸살. 한 몸이 돼야 되는데요, 몸살을 하면서 자꾸 갈라지고 갈등을 맺는 거예요. 심지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들은 아들 방에, 딸은 딸 방에, 남편은 남편 방에, 사실 남편 방은 없죠. 거실이죠. 네. 안방은 아내 방이죠. 네. 그래서 각자 그렇게 들어가서 말도 하지 않고 하나인 것 같으나 하나이지 아니한, 호칭은 남편이고 호칭은 아내이고 호칭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전혀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는, 그래서 정말 가족이 참 좋다, 가족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책임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목회를 할 때, 전도사 때부터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목회자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가족들보다 성도가 우선이다. 그렇게 늘 훈련받고 배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그 어린 연우 손 잡고 저희 아내가 연준이 덜쳐업고, 그래서 로비를 지나가면요, 저희 아내 못 본 척했어요. 저희 아이들 못 본 척했어요. 다른 집사님의 아이들은요, 아 이쁘다, 어떻게 이런 이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막 안아주고 그랬는데요, 우리 연우가 아빠 하고 하면 저리 안 가나? 그 지금 또 저희 아이들이 저만 보면요, 제가 가끔 집에 있으면 아빠 교회 목양실 안 가? 그래. 아빠 목양실이 집이잖아. 자꾸 목양실 안 가냐고 물어봐요. 사실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요,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교회에서 얼굴하고 집에서 얼굴이 달라. 교회 가면요, 한 번도 아빠가 인상 쓰는 걸 못 봤대요. 늘 웃고 다니고 늘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서 아빠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오면 진짜 잘해요. 남의 집 아내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도 꾹 참아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회사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참고 웃어주고, 밥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오면 달라지죠. 말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 아껴야지 집 사지. 얼만큼 큰 집을 살려고.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나가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 공동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기사가 뭐냐면 서울시가 아파트 이름을 건축사들하고 우리 이제 어렵게 짓지 맙시다, 좀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읍시다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이 자이도 들어오고 힐스테이 막 들어오고 아파트 막 들어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야, 아파트 이름들이 어려워요. 루센티아, 아르데온, 티트리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예. 서울의 어떤 데는요, 신내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열자가 넘어요, 열자가.
근데 제가 그걸 쭉 읽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진짜 웃긴 댓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기 시작했는가 봤더니요, 누구 오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 찾아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을 10자 이상으로 어렵게 지었다. 야,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서 이제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지 맙시다 하고 이제부터는 쉽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왜 쉽게 아파트 이름을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짓기 시작하냐면요, 밑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더니 시어머니가 집을 못 찾으니까요,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는데 이제는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시누이 없이 시어머니 혼자 오라고 이제는 새롭게 쉽게 짓는다. 야,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가정이 우리 신관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육적인 가정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가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는 가정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지난달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는 가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교회는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집사님이 계신다, 장로님이 계신다, 목사님이 계신다, 권사님들이 계신다,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들만 있는 곳이, 가족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가족만큼 끈끈하고 가족만큼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앞서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공동체 없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형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저보다 1살 어린 7살 김용태라고 있어요. 김용태. 그런데 그 김용태는 저보다 1살 어린데요, 저보고 형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저보다 훨씬 컸고요, 덩치도 크고 우리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저보고 형이라고 안 하고 항상 성모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맞기 싫으니까 그냥 용태야 하고 둘이 친구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 걔가 뭔가 기분 나빴는지 이 손바닥으로 제 뺨을요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앞에 한 대 맞고는요 대들지는 못하고 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는요 막 울었어요. 뭘 그렇게 해갖고는요 막 울으니까 제 동생이 2살 아래 6살짜리 제 동생이 막 오더니 희야 왜 우노 그래요. 희야 왜 우노. 그 제가 용태가 때렸다 그러니까요 제 동생 그 어린 놈이 이 새끼 죽이뿐다 그러면서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둘이 막 용태 죽인다고 그래. 용태 집에 갔잖아요. 그날 용태한테 개 맞듯이 맞아갖고요 둘 다. 그런데 지금도요 제가 그때 제 동생이 생각나요. 우리 희야 때린 용태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내 가족이 힘들면 결코 못 참는 거, 이게 가족이죠. 가족. 이만큼 가족은 끈끈한 거예요. 끈끈한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그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끈끈함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신광교회 가족됨을 결코 깨뜨리지 못하고 갈라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진짜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연, 지연, 학연, 연줄로 어떻게든지 하나로 묶으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 만나면요 항상 물어보는 게 딱 3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박뭐뭐라 그러면 나도 박씨인데, 네.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그러죠. 고향이 어디예요? 광주예요. 나도 광주인데.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나도 그 옆에 있는 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성도 안 맞고 고향도 안 맞고 학교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면요 갑자기 빨간 옷 입으셨네요. 저도 넥타이 빨간 건데. 뭐라도 하나 맞추어서 우리 하나다 이러고 싶어.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하나된 공동체보다, 아니 그거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된 한 몸된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주 안에 하나된 우리 신광교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위에서 담임 목사고 목회자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대표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 강단에서 내려가면요 여기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저의 아버지고 저의 어머니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요 형제요 자매인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함부로 꾸짖지 말라, 이 말은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나이 지긋한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의 눈물과 헌신이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우리 가정이 어디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증인들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3번이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정축이 되고 건축이 될 때까지 정말 한 풀의 헌금이라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돈으로 물질로 헌금했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주의 성전 아름답게 짓겠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벽돌 옮기고 땅을 막 파고, 저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땅 파다가 너무 더우니까 물 나오니까요 땅에 그 지하수 나오잖아요. 그게 풍덩풍덩 그렇게 막 물장구 치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광교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 한마디 하고 뭘 하려고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좀 쉬세요. 젊은 사람들이 좀 몸 좀 재빠르다고, 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잘한다고 아버님, 어머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헌신을 존중해드리고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정말 잘 공경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들, 집사, 젊은 3040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고 내 손주예요. 이 자녀와 이 손주들이 뭘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나 때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하셨을 때는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요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면요 한번 해봐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진짜 젊은이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은요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 야, 나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처럼 서로 아버님, 어머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존중할 때 우리 신광교회는요 정말 늘 언제나 화평하고 은혜롭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는 가족이구나. 성도님들을 서로 만날 때에 야, 세상에 참 힘든데 한 주 동안 참 내가 너무 버겁게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매주 이렇게 와서 가족을 만나니,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그런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오시면 사도 바울은요 과부를 존대해라, 참 과부를 존대해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1, 2절을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3절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부를 존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참 과부를 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혼자 사는 여인들 중에 자기 자녀가 있거나 손주들이 있는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그 할머니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바로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젊은 가부들 중에는요, 다시 새롭게 시집을 가거나 재혼을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이가 지긋하면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하면서 그런 외로운 사람, 그런 힘든 사람을요, 교회가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왜죠? 왜 교회가 그런 어려운 사람 책임져야 될까요? 왜 외로운 사람 책임져야 될까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부를 책임져라, 과부를 존중해라,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요, 꼭 혼자 사는 여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인데 왜 우리가 그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가? 그들이 교회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서 뭔가 변화를 맞이하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여전히 와도 가족 공동체 안에 찾아와도 가정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누구도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없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지난 주간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매일매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매일 새벽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제가 유두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였는데요, 그 집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3층 집이었는데 3층 다락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따라 늦게 온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행운, 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청년은 사실 복,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많은 노예들, 종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유두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그냥 이름을 막 이렇게 붙여줬던 그런 이름만 들어도 신분을 아는 것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사람, 이 청년은 노예구나, 종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 주일에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런데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유두고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청년이었으면 말씀 듣다가 졸아버리냐, 이런.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일이면 떠나니까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려고 찾아왔던 청년, 그 유두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절비하게 앉아있는데 자기가 앉을 자리 없는 거예요. 그 종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찾아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3층 난간이었어요. 그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좀 눈치껏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저 이제 끝나갑니다. 예. 눈치껏 짧게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일이면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여러분, 그 청년이 유도고가 떨어져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쫙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떠들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제각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앉으면 죽을 거라고 몰랐나? 왜 거기 앉아 있었지? 아니 피곤하면 집에서 자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하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떠드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요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떨어져 죽은 그 유도고를 보군요 사람들은 떠들면서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달려와서 3층에서부터 달려와서 그 죽은 유도고를 끌어안고는요 생명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유도고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도고는 그 초대교회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이 지금 힘든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자꾸 떠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과한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여기 가족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우리는 떠들고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그 가족이 더 상처받고 더 마음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떠들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내 가족들을 살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육적인 가정이든 영적인 가정 교회이든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님에게 하듯이, 어머님에게 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내 딸, 내 아들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6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구역들이 그리스도의 몸, 정말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여러분 정말 가족은,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니까 함께 좋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신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 정말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함께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니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에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옆에 분들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분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